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윤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01강 엔드타임 포인트 15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인구의 이동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난민, 유럽 지역으로 향하는 난민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로 복귀할 것이다. 그리고 복귀한 뒤에 환란 중간에 광야로 이제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도피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어떻게 이동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질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도들 대부분은 이게 그 지역사회 국가 내에서 이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은. 그래서 마음은 어떤 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싶겠지만은 그러한 환경이 이렇게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성도들이 생존, 도피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제 가까운 이제 이웃나라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동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번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들에게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이제 미움을 이제 성도들은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미움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이동하게 만든 그러한 요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성도들의 상황은 이제 어떤 것이냐? 형사처벌, 이제 인민재판, 그 다음에 구타, 죽임을 이렇게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이제 구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제 형사 처벌과 인민 재판과 구타와 죽임, 심지어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상에 있어서도 이제 몰수와 약탈이 이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몰수와 약탈은 이제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한 약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상의 위협과 또 이제 강간과 테러 등을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소망을 이제 두어야 되는 그러한 극한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몰리게 된다. 그래서 세상 전체가 성도들을 증오하는 수준에까지 이제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이 더욱더 이제 각박해지고 사단이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지옥으로 만드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이런 분노를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은 이제 전가를 하게 되고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너희라고 하는 건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 너희들 말을 듣는 자들 곧 이제 우리들도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제 해당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이제 12절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그렇죠. 두려워 말라. 두려운 상황이 이제 너희들한테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죠. 이 7년이 이제 초반 부분이 이제 여기 중간이라면 여기 초반 부분 있잖아요. 초반 부분에 일어날 일들이죠. 이렇게 난리,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환란의 시작이 이러한 것으로 시작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환란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죽일 것이다. 너희들을 성도들 제자들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상황들이 점점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성도들이 이제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이것이 이제 어차피 예언돼 있고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 파도를 잘 타서 그 굉장히 이 시기를 이렇게 잘,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영원한 그러한 이제 그런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미움. 그러니까 여기서 미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증오에 가까운 그런 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너희들이 견디고 그래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 너희를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환란 가운데 너희가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이동과 고려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기독교를 반기는 성도들은 이제 없으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기본적인 숙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등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 사회혼란, 전염병 등등 이렇게 타임라인 상에서 각각 이제 벌어지게 될 사건들, 그렇죠. 그거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무지로 인해 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무지하면은 이런 타임라인에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그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이제 그 저기죠 혼란을 이렇게 멘붕이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저기 주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세상이 이제 그 무너지는 것을 이 세상이 막 그 무너지는 거를 보고 이제 놀라가지고 기절할 정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잘 이제 미리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파악이 끝났으면은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대한 기본 숙지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동행자, 내가 같이 이제 저기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도피하더라도 이제 가족, 이제 자녀라든가 가족 이렇게 부인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하는 자기의 동행자는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동역자, 제자라든가 이러한 우리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있는가. 그리고 그런 동역자 파악, 동행자 파악, 그리고 나는 그 체력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 10대인가, 20대인가, 60대인가, 70대인가, 80대인가 이런 체력들, 나이 등을 이렇게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죠. 이렇게 크게 이동하고 넓게 이동하려면 또한 체력이 있어야 되고 이제 건강은 또 어떠한가? 약을 이렇게 이렇게 잘 가지고 있는 구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금은 내가 얼마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러한 마지막 때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금을 벌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국적, 나의 국적은 어떠한가. 그리고 내가 처한 나라는 어떠한 어떤 이렇게 친한 나라가 있고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이동 못하는 나라가 또 있잖아요. 국적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내가 처해 있는 지리는 또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대륙에 있고 어떠한 저기 지리적으로 이렇게 바닷가에 존재하는가, 산맥에 존재하는가, 내륙에 존재하는가, 분지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그러한 지역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어떠한 어떤 농촌 지역인가, 아니면 도시 지역인가, 아니면은 어떤 저기 저기 사막 지역인가, 아니면은 어떠한 지역인가. 그래서 기타 여건들에 대한 자신의 그러니까 조용히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들, 자신이 처한 상황들에 대한 이러한 면밀한 면밀한 어떤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타임라인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 이건 저기 저기 엔타임 기본 시리즈 정도만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봐도 기본 그 타임라인 숙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국가 또 지역의 통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전염병 등으로 그때는 또 전염병이 상당히 창궐할 것이기 때문에 전염병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동을 막는 경우가 있고 전쟁 지역이라든가 폭동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악화된 상황들이 이제 통제를 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무조건 자기가 어때 이동하고 싶다 그래서 이동하고 있는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이 되기 이전에 이동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늦어도 성도들이 늦어도 후 3년 반이 닥치기 전에 이, 이동이 완료된 상태로 있어야지 이제 생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범 이후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이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만인의 투쟁 상황에 있는 대혼란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지 이제 완벽한 어떤 보금자리나 이제 그런 피난처는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는 후 로마 제국 출현이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복귀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기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후 로마 제국이 이제 출현을 하면은 이것이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때 빠르게 어떤 이동과 이민을 계획했으면 빠르게 그때 실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조약의 소식이 들릴 때, 그렇죠? 그리고 성전 건립, 그렇죠? 요 소식과 함께 성전 건립의 소식이 들릴 때 이제 지체 없이 어떤 행동에 이제 그 행동해야 한다. 성도들은 그 이동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 부모님과 자식과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 어떤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또 그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동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아프고 그러면은 아픈 상태에 있고 병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특히 전염병 등 4분의 1이 죽는 시기가 이렇게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는 이때 적어도 이게 전 3년 반 여기 이제 기준들이 이제 전 3년 반 중에서도 이렇게 초기잖아요. 그렇죠? 초기. 그러니까 요 때가 아니면 그 나팔 불고 이러면서는 이제 그 저기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런 것들은 전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문명화된 곳, 도시라든가 도시 집적 지역, 그 메갈로폴리스라 그러나 하여튼 그 도시들이 막 이렇게
그 뭉쳐져 있는 그런 어떤 트러스트 군으로 있는 곳 그런 곳은 이제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또 그 식량도 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이라든가 사람이 더 무서운 이러한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도시라든가 도시 집적 지역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움직일 수 없더라도 그 국내에서 차원에서 움직이더라도 최대한 도시나 도시 집적 지역으로는 부터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막이나 완전 오지처럼 완전히 단절된 곳도 위험하다. 여기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바닷가와 가까운 곳도 위험하다. 왜냐면은 해일, 몇백 미터 되는 해일 등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해안가 주변은 해일 지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처참한 상황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환태평양 조사인데 알프스 그 히말라야 조사인데 등 그런 데는 지진들 지각 변동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말씀을 그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보면은 그렇죠. 저기 여기에 그 알프스 히말라야 이렇게 조산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단층 이렇게 엄청난 상황들이 될 거고 여기 환태평양 조산돼 있잖아요. 그렇죠?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또 캘리포니아 이쪽 LA 이런 쪽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이제 엄청난 지진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 여기 이제 칠레 이라든가 여기 그 여기가 뭐 안데스 산맥 이런 데도 다 지진의 영향권 하에 이렇게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해안가라든가 이런 해안가 있잖아요. 해안가 굉장히 위험하다. 해안가 쪽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저기요 오세아니아 섬들은 다 물에 잠긴다고 봐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곳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지 이렇게 아주 그 추운 곳이라든가 사막과 도시의 그런 그 림 지역이라든가 경계 지역, 그러니까 경계 지역에서 생존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문명화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이제 살아남기 이렇게 힘들다 이런 곳, 이러죠. 유럽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이런 곳에서는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일본 같은 경우도 다 문명화된 곳이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막에 완전히 오지로 들어가도 이제 죽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이러한 어떤 그 사막과 인간들이 사는 중간지 어떤 경계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자기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동부 지역 있잖아요. 미국 이런 데는 다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지 중심으로 그렇죠. 여기 아프리카 오지 중심으로 완전히 오지로 들어가도 생존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떠한 지역인가 또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또 내가 움직일 수 있는가 또 어떠한가를 잘 면밀히 이렇게 이동하시려면은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국경을 넘기도 어렵고 각각의 지역이 이제 전염병과 전쟁 등으로 사회 혼란 등으로 통제돼서 이렇게 어디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움직이려면 빠르게 어떤 움직이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면은 후 3년 반 직후 1년간은 무자비한 색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제 통제칩 집중의 시기가 이제 후 3년 반 시작하고서 1년간은 무자비한 이제 숙청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동 도피자를 제외하고
이때 대부분 순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살아남는 것 자체도 기적인데 여기를 더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 제국 세계가 적그리스도 제국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여기를 이렇게 넘어서는 그 사람이라면 굉장히 희박하고 굉장히 그렇죠. 소수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피난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이제 미혹이 심하기 때문에 미혹을 이제 주의를 해야 한다. 미혹에 그러니까 어디 가면 살 수 있다 등등의 소문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무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어디에 피난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맡기고 기도하고 생존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도들의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동에 이제 큰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그냥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가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두 중인도 순교하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말할 거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7장을 보면은 순교당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6장에 그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하늘 보좌에 순교당한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신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늘 보좌에 있었고 또 이렇게 7장에 순교당한 그 열국에서 수많은 이제 방언과 그 나라 중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늘 보좌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란 초기에 벌써 많이 이렇게 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 앞에 설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끝에 이제 강림하실 때에 이제 들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그러한 자들도 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살아남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삶을 포기하면 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상황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신다. 그 영광, 칭찬과 그래서 환란은 성도들을 정금같이 정결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이러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정금같이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 로마 제국의 출현이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이제 그 신호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후 로마 제국이 출현하게 되면 이제 그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이제 성도들이라면 빠르게 이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후 로마 제국의 출현은 이제 그 마지막 때 7년 이전에 마지막 때 임박기 이전이니까 그 임박기에 나타날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이 이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간의 불가침 협정이기 때문에 협정이 스타트하면서 그 마지막 때가 환란의 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때에 들어가기 전에 요 때에 빠르게 움직여 달라. 성도들은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까지 이동을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언어 같은 그런 준비 같은 것도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전에 자금 같은 것도 이제 모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파악을 잘 해야 한다. 자신이 처해 있는 그래서 꼭 또 이동하는 것만이 또 이렇게 뭐 좋은 어떤 최선의 답은 아니고 또 남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어떤 이제 불가침 협정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 협정 등이 이제 예언된 이러한 한 일의 협정이라고 이렇게 미혹되고 이런데 미혹돼 가지고 여기 하면 안 된다. 여기 이런 후로마 제국 출현이나 이제 불가침 협정 이런 것은 말씀을 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이런데 미혹에 이제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막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식이 들리고 막 사회 혼란의 소식이 들리고 이제 금융 붕괴, 금융 경제 붕괴의 소식이 막 들리기 때문에 이제 멘탈이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항상 지금 이제 여담은 아니죠. 그러니까 항시 기도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이제 들여야지 막상 닥치면은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남아 있게 되더라도 또 이동하게 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잘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무슨 피난처가 있다 어쩌다 이렇게 그렇죠. 감사합니다.